8월 8일 주님의 날 거룩한 예배를 우리 주님 앞에 마음을 놓고 묵도함으로써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마음문을 열고 주님께 두 손 들고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령과 친정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득히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죽어있던 영혼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발행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하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평게 해라.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을 청하나니 가보다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며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영신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기쁘고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령께 찬미하고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거룩하고 거룩하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주님께서 지으시고 이날은 안식하시며 주님의 전에 나와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자녀로 삼아 주시어서 이 특권을 가지고 또 이 예배에 주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주님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은총으로 내려주시어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참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이 진실된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온 마음과 마음을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경배하는 저희들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알고도 모르고도 지었던 죄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 수 있도록 새 힘과 능력으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주의 귀하신 수의 사자님을 붙들어 사용하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윤호중 목사님께 성령과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받은 말씀을 증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실 수 있도록 주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듣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한없는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질병에서 치료받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문제에서 해결받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각 부서들이 있습니다. 부서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재단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재단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천군 천사와 함께 화답하는 예배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오며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오늘은 할렐루야로 인사할까요? 손을 한번 들고 할렐루야. 예, 아멘. 벌써 8월 둘째 주 8월 8일이 되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마스크를 다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어디 나가실 때나 또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그리고 손 닦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거리 유지하는 거, 어디 여행하시는 것도 당분간은 자동차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는 아마 조금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면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우리가 더 전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예배, 광고, 수요, 찬양, 성경 공부, 찬양도 드리고 말씀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터에서나 아니면 가정에 있다가도 저녁 7시에 우리 본당에서
지금 베드로전서를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우리 새벽 6시에 본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갖고 매일 성경에 따라서 말씀 묵상합니다. 한 1시간 후에 유튜브나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온라인에 묵상한 말씀들이 올라가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여러분 퀴즈 준비되어 있는 것 여러분 꼭 보시고요. 예. 특별히 올해가 저희 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횟수로 40주년이 되었다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만큼 하나님이 저희 몸된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거라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40주년이 맞았기 때문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40주년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 창조의 역사, 새 역사가 쓰여지기를 같이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받은 자녀들도 있고요. 또 수술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가정에 있는 분들도 좋고요. 우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인데요. 특별히 우리 오늘 끝까지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파워포인트 보시고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누가복음의 10장에 있는 율법사와 예수님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이 율법교사에게 비유를 통하여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30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네 라고 내용이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강도 만나서 피를 흘리는 현장이 예루살렘 성전 앞이었다면 과연 어땠을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지금 지나간 거는 가만히 보면요. 각자 하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준비하거나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급히 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 아마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으로 추측합니다. 자기 같은 민족이었지만 이들은 돌아보긴 돌아보는데 바빠서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별로 보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내가 가야 되는 길이 급하니까 아마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갑니다. 우리는 때때로 선행과 구제, 그리고 righteousness, 나의 의라는 것들을 행할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까요? 아마 오늘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CNN이나 MBC나 이런 공중파 TV에서 나를 매일 와서 촬영한다면 아마 나는 나의 태도와 나의 삶의 방법이 아마 많이 선한 사람처럼 보이게 하여 노력할지도 모를 것입니다. 저희 아내와 함께 새벽 기도를 마치고 때로는 수요 성경 공부를 마치고 아니면 교회 와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가끔 교회에서 피곤한 몸을 갖고 사택이 얼마 안 되죠.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피곤하니까 막 빨리 걸어갑니다. 그럴 때 우리 아내가 저기 목사님 좀 천천히 가라고 나랑 같이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마다 저는 빨리 왜 안 오고 그러냐고 좀 투덜대고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아내가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나는 키도 조금 당신보다 작고 그리고 보폭도 좀 짧으니까 이걸 맞춰서 같이 걸어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우리 아내가 잘하는 게 뭐냐면 제 손을 그렇게 잡고 걸어가기를 항상 결혼 전부터 데이트할 때부터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죠. 그렇게 원했어요. 왜 그럽니까? 물어봤더니 저는 이렇게 손 잡는 거 걷는 게 굉장히 좀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뭐 목사님들 만날 때나 총회를 갈 때나 어디를 갈 때도 제 손을 그렇게 잡고 걷고 싶어 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아버님도 목사님이었는데 자기 아버님이 그렇게 손을 잡고 걸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기도 손을 잡고 걷는데 제가 그래서 그러냐고. 그럼 내가 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같은 마음으로 우리 아내의 손을 잡고 걷는 그런 훈련을 했으므로 나도 지금 손을 잡고 걷는 게 참 마음에 듭니다. 때때로는 같이 운동하면서도 제가 먼저 막 앞장서서 늦게 오니까 답답하지요. 티피컬한 한국 남자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항상 남자는 먼저 걸어가고 아내는 뒤에 걸어가면 그분들은 분명히 한국 사람일지 모를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는 열심히 걷고 아내는 뒤에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같이 걷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이 걷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어떤 마음을 갖고 걷느냐가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아내가 그걸 원하기 때문에 같이 걷는 것도 중요할지 모르지만 그것보다는 아내와 함께 같이 걷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행에 대해서 너들 좋은 일 해야 된다. 강도 만난 자를 도와야 된다는 선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너희들의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누구나 선을 행할 수 있는 환경에서가 아니라 누구도 선을 행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선택할 것인가. 모름지기 더욱 은밀한 중에 아름다운 일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 여러분 칭찬과 존경을 받는 건 마땅하고 당연합니다. 그러나 칭찬이나 존경이 선한 일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언어해주고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하다 보니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드러나게 해주시는 거죠. 동기나 목적으로 행하는 선은 의미가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도 좋은 일을 행하면서도 선한 일을 하면서도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사람 앞에 은밀한 선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겸손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의 착한 일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욕망이 진실된 사랑의 자유를 빼앗게 된다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로먼 누이스가 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가 라는 책에 나오는 예화입니다. 스탠포드 켈리가 수년간 선교사로 사역했던 IT 세계에서 IT는 세계 중에서 가장 극빈한 나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죠. 그 나라의 어느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날 예배를 드리며 축하하는데 각 교인이 사랑의 헌금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 10대 소년이 들은 그 봉투에는 꽤 많은 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사람 석 달치 임금에 해당되는 돈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켈리는 그 헌금한 소년을 찾아보았다니까 소년은 그 추수감사절 축제 예배에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 켈리는 마을에서 그 소년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헌금의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이렇게 물어봤지요. 소년이 헌금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말을 팔아서 그것을 바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그러면 교회에 그 감사 예배 축하회는 오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는 주저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고 갈 옷이 없었습니다. 그 소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켈리는 여러 교회에서 이 소년에게 감동을 받음으로 이 소년의 이야기를 대신 간증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집회가 끝나고 나서 어떤 한 부유한 중년 여인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주며 소년에게 옷을 사주라고 그 켈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적선하듯이 그렇게 주는 거예요. 켈리는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소년의 이야기를 한 것은 이런 옷값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년의 하나님께 바쳐진 헌금이 얼마나 귀했던 것인가. 그러므로 당신도 하나님을 위해서 귀한 마음을 먼저 바쳐드리고 귀한 일을 위하여 사용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모자르신 분이 아니셔서 우리 보고 선을 해서 너희들이 나를 감동시키고 그거로 인하여 너희들에게 기쁨을 가져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당신이 베풀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돈으로만 베푸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마음이 진심으로 이웃을 돌아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준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예수님을 향한 한 율법교사의 질문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의 질문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율법교사는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이 율법교사는 마치 예수님을 시험하듯이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데 돌려서 물어보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율법교사에게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내 이웃이 되는 겁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율법교사는 나름대로 자신의 영생을 구원받은 걸 분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섬겨야 할 이웃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질문합니다. 과연 누가 오늘날 나의 이웃입니까? 이 율법교사의 생각은요, 이미 자기의 이웃에 대한 경계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 다시 한번 이웃에 대해서, 사랑의 대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율법교사의 생각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만 나의 이웃입니까? 아니면 내 동네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이웃입니까? 아니면 내가 직장에 나가서 일하는데 함께 있는 동료들이 내 이웃입니까? 아니면 내 가족들이 내 이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알고 지낸다고 이웃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고 지내든지 모르고 지내든지 교회에 다니든지 다니지 않든지, 그리고 그가 피부색이 어떻든지 언어를 어떻게 쓰든지 어느 나라 어느 지방 출신이든지 오늘 주님 말씀 뭐냐면 내 이웃이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지구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옆 사람이 아무리 미워도 얄미워도 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안 입고 와도 내 이웃입니다. 뒷사람이 아무리 나쁘고 악에 받쳐 있어도 주님은 내 이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웃에 대한 개념을 오늘 확실하게 바꾸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마땅히 섬겨야 할 우리의 이웃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교사의 생각들, 즉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겠다는 생각도 크게 잘못된 거죠. 오늘 율법교사는 당연히 자기는 율법의 행위로 인하여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믿고 예수님께 다시 되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구별하라는 생각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찾아온 율법교사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올바른 이웃사랑에 대한 정의를, 선을 베푸는 것에 대한 그 분명한 경계선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쓰러져서 거의 죽음 직전에 놓여 있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것을 벗겨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제사장과 레위인도 피해갑니다. 사마리아 산을 지나갑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정성스럽게 보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그때 시대에는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분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땅으로 이것이 샛길인데도 글로 돌아서 갑니다. 그 길을 밟지 않아요. 그 땅을 밟지 않아요.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오늘 돌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라고 바쁘지 않겠어요? 나귀를 타고 가고 있으니까 당나귀를 타고 더 바쁘겠지요. 제사장 레위인만 바쁜 게 아니라 이 사람도 비즈니스 때문인지 사업 때문인지 뭔가 바쁘게 어디를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일을 다 뒤로 밀고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을 정성스럽게 보살핍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자신의 이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돌봐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베푼 친절과 섬김은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오늘 주막 주인에게 말씀하고 있죠. 35절 보세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아니, 그냥 한 번만 도와주고 끝나면 되는데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지금 그 길을 가던 길도 멈추고 앞으로의 일까지 염려하면서 그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강도 만난 사람을 그토록 정성껏 보살펴 줄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감동적인 행동을 하게 된 근본적인 에너지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33절이 중심절입니다. 3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불쌍히 여긴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When he saw him, he had compassion on him. 즉 무엇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베푼 선행의 원동력은 내가 종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레인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높은 윤리의식이나 혹은 자기 이익을 계산한 자선이 아닙니다. 그는 compassion,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 민망함, 불쌍히 여기는 마음, 지금 시대에 정말 필요한 마음, 기도에서 가져야 되는 마음,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이 가는 길을 멈추고 사랑의 원동력이 되며 강도 만난 사람에게 좋은 이웃이 되어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영어 성경에서 compassion이라고 하였습니다. compassion은 come과 passion의 합성 언어입니다. passion의 어는 라틴어의 patro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compassion이라는 뜻은 함께 겪고 함께 아파한다라는 뜻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자기 자신이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그 마음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슬프고 지금 그 영혼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그 입장에 서서 함께 겪고 함께 아파하며 함께 두려워하고 함께 피 흘렸던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목사님의 어머니가 갑자기 뇌종양으로 쓰러지셨어요. 이 소식을 들은 많은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문병을 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로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그 어머니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젊은 목사님의 기도와 위로가
가장 가슴 깊이 와닿고 그 어머니가 일어나기 시작하셨어요. 뇌종양 말기 진단을 받은 어머니도 모인 가족들도 모두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그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며칠 후 문병을 받았던 목사님이 그 젊은 목사님에게 감사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날 목사님의 위로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큰 용기와 힘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했더니 그 젊은 목사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사실은 그날 목사님의 어머니를 뵙자마자 병으로 돌아가신 제 어머니가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때 마치 제 어머니의, 돌아가신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같은 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젊은 목사님의 기도와 위로가 큰 힘이 되었던 것은 같은 입장이 되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갖는 것, 함께 그 마음을 아파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웃을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은 컴패션, 즉 공감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슬픈 마음을 같이 갖는 것입니다. 내가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겪어보고 함께 울고 그렇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오늘 본문의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선행을 베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그렇다면 컴패션의 마음이 있기 위해서라면, 우리에게 진정한 컴패션의 마음이 생겨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 번째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의 운반도구 나귀에서 나는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내가 지금 급하게 가는 이 짐승 나귀에서 스탑을 시켜서 내려서 이웃에게 아무 생각 안 하고 가까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 그는 지체하지 않고 나귀에서 내려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진 것들을 모든 걸 동원하여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아픔과 상처와 슬픔을 위로하고 응급조치를 행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은, 이분 목회자인 저도 때때로 나의 안전지역의 울타리를 쳐놓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이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배에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리고 있는 기득권 또한 쾌적한 안전지대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합리화를 시키면서 안전지대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러세요? 그 안전지대에서 나와라. 네가 배 밖으로 나와봐야지 풍랑 있는 바다를 나의 능력을 가지고 걸어가지 않겠느냐라는 베드로에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겐 너무나 안전지대가 많다는 것입니다. 남이 자신의 자리로 들어오는 것도 좀처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어느 선까지는 괜찮은데 누군가가 너무 내 자리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공감하여 같은 입장에 서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느끼면 주저없이 그 누군가를 자기 자신의 공간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는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신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지금은 한국에 나가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 목사님이 전도사 때 함께 전도 현장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 전도 현장에는 마약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막 매춘부들도 있었고 그러는 가운데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 전도사님의 은혜를 받으셔서 매일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전도 현장에 나갑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그 목사님을 볼 때마다, 전도사님을 볼 때마다 그때 금방 갓 태어난 갓난아기를
그 사모가 앞에 포대기에 앞으로 앉고 아이가 셋이었어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전도여행에 같이 나갑니다. 그리고 아내는 벤에서 기도하고 있고 아이들은 전도지를 잡고 전도지를 돌리고 이 목사님은 그 현장 파크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시키고 그리고 전도하는 현장들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돌봐줘야 되는 홈리스 한 사람을 보면서 갈 곳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쉘터에서도 쫓겨나게 되고 이 사람은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의 마음에 감동이 와서 자기 집으로 이분을 모시고 왔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모시고 올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모시고 왔대요. 집에 와서 깨끗이 이분을 목욕하게 하고 새 옷을 드리고 밥을 지어서 같이 먹고 갈 곳이 없으니까 갈 데를 마련할 때까지 방도 없었대요. 그래서 아이들 방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그 방에서 기거하라 그러고 그 전도사님이 자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밤에 자는데 무슨 생각이 들어왔냐 하면 저 사람이 갑자기 깨어나서 우리 아이를 해코지하면 어떡하나, 아니면 우리들에게 뭔가 이상한 일을 하면 어떡하나, 그리고 내 갓난아기를 들고 나가면 어떡하나는 이런 걱정이 막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밤새도록 잠을 한 잠도 못 자고 불침범을 쓰느라 한잠도 못 잤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분은 내어준 방에서 홀걸 자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이제는 잡도 없고 다시 쉘터로 돌아가겠다고 가셨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전도사님의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전도사님,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주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고 그때 내가 얼마나 걱정하고 불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그 마음을 주셨는데 선한 일을 끝까지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컴패션, 긍휼의 마음, 공감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의 나귀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그 나귀를 태워줄 수 있다는 거죠. 나귀에서 내려서 어려운 이웃에게 가까이 가는 것만 끝나지 않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걷기 어려운 그 이웃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귀에 태워준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귀에서 내리고 말입니다. 나귀는 작은 동물이어서 누군가를 태우면 나는 거기에 같이 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태우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대신 그 나귀를 끌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함께 아파하고 함께 느끼면 우리는 나귀에서 내려와 즐겁게 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신 나귀가 주님이 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그 나귀에서 내려와서 그 나귀에 태워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쳐주고 같이 회복시켜야 될 영혼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오늘 컴패션, 긍휼의 마음, 주님이 주시는 공감의 마음이 있으면 상처 입은 사람을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보죠. 35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자신의 나귀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려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그 비용을 셈해서 드리겠습니다.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대충 하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비용도 충분히 지불했습니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생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강도 만난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전할 수 있는 말씀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죄와 절망의 사슬에서 헤매는 모든 인류의 불행한 삶에 오늘 깊이 컴패션하셔서 공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라는 당신의 영광스러운 나귀에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사랑의 나귀에, 당신의 사랑의 나귀에 우리를 태우심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끝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를 향한 merciful, compassion, 깊은 공감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다 사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이 친히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1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의 이웃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가신 공감의 마음, 즉 컴패션의 마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마음 갖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들과 같은, 그리고 사실 누군가의 아픔과 상처, 외로움을 진실로 공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 주님이시는 컴패션이, 공감의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시대적인 상황에서 같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느 누구 하나 돕는 손길이 없게 되고 점점 교회도 힘들어지며 사람들은 점점 셀피시해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점점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에 이 주님이시는 컴패션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천사가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거라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항상 마음을 열고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깨닫고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주님, 내가 적선하는 것이 아니요 그냥 내가 뭔가 한번 하고 싶어서 내가 세상에 나의 동정하는 연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시는 국민한 마음을 가지고 컴패션한 마음을 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이곳 어거스타에도 우리 어거스타 제일순복음교회 이러한 컴패션의 마음, 공감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성도님들 모두에게, 우리 가정에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십자가에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이 땅의 회복의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당신인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시는 그 컴패션, 공감하는 마음, 서로 아파하고 위로할 자들을 통해 같이 위로하며 슬픔을 당한 자에게 내가 슬퍼하는 주님이시는 그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를 위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게 하여 나의 이 생명을 새롭게 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시게 하시고 이미 나에게 당신의 그 높은 보좌 위에 나귀에서 내려오셔서 그 나귀, 사랑의 나귀에 나를 태우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주님의 은혜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당장 내가 가야 되는 길, 내가 해야 되는 일, 내 것 움켜져야 되는 것이 많이 있지만 이것을 다 릴리스하게 하시고 급한 길을 가다가도 주님의 컴패션을 공감하는 마음이 있다면 아버지, 선한 사마리인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은혜와 주님의 성령의 역사심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내 이웃이 나에게 모든 사람들로 주어질 때에 다시 질문하는 말씀처럼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보다는 내가 누구의 이웃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보다는 내가 누구의 이웃입니까? 라고 다시 질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축도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쉬눈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낮춤 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하늘 시선 남 섬기는 종의 돌을 보이셨네.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다니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정말 이 땅에서 컴패션, 공감하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내가 슬픈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깨닫고 나도 그 일에 공감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일을 위해서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 소망을 갖고 사는 귀한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바쳐드리게 하여
준비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드려지는 손길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이웃과 성도님들과 교회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